주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따뜻한 봄, 또 깨끗한 공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죠? 내 삶에 너무 바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 짓는 데는 빠르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는 게으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남미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무덤이 부족해서 있던 사람도 파내고 새로 묻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미얀마는 혼란과 전쟁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 중국어여가지고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출애굽기라는 말은 뭐냐면, 출이라는 것은 날출이에요. 날출, 한자어로. 그래서 나오다. 애굽은 뭐냐면 이집트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집트. 그래서 애굽은 옛날부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집트가 뭐 얼마나 큰 아랍에서 뭐 강대국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미국, 중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기는 뭐냐면 이야기 기자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애굽을 탈출시킨 이야기, 이걸 갖다가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모세도 나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나 아니면 또 만화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백지연이라고. 여러분 백지연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옛날 MBC의 그 전설적인 앵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그 여대생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베스트 탑 10 안에는 항상 들어갔던 인물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침묵이 뜨겁다고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침묵 다음에 있는 그 파워 때문에, 침묵 다음에 있는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이게 뜨거운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음지에서 필요한 것은 심호흡이고 긴 호흡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단거리 선수가 4년을 피눈물 나게 고생한 노력을 담아 출발선에 섰을 때 하는 길고 깊은 호흡말이다. 멀리 뛰기 직전, 최고의 속도로 달려나가기 직전, 역도 선수가 가장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기 직전, 최고의 프로골퍼가 홀인원을 기록하기 직전, 성악가가 첫 음을 내기 직전, 피아니스트가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또 12년 동안의 결실을 맺을 수학능력 시험지를 손에 받는 순간 우리는 깊은 숨을 들어마시고 긴 호흡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K-팝을 역주행한 그룹이 있죠. 걸그룹이 있죠. 브레이브걸스라고 롤리 롤리 롤린 그 노래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무명처럼 인기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 4년 전 노래가 뜬 거예요. 4년 전 노래가. 데뷔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멤버가 좀씩 바뀌었죠. 근데 아무튼 4년 전 노래가 이 롤린이라는 노래가 떠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금 떴는데 그 정말 멤버들이 이제는 그만두려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역주행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뜬 그런 걸그룹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그 10년이 아마도 뜨거운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이들이 그들이 잘 되기를, 그 브레이브걸스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 뜨거운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뜨거운 침묵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뜨거운 침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다가 그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한 40년을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왕자로 살아가고 40년은 이제 목자로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제 목자 생활을 한 이 모세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거의 미국과 중국과도 같은 그 이집트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놔라. 우리 민족이 너희 이 이집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그 이집트 왕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죠. 이건 마치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만주가 우리 땅이지 않았냐? 옛날에 우리 땅이었거든요.
만주가 우리 땅인데 빨리 내놔라, 만주를. 제가 시진핑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지금 이집트 왕에게 그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앞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맡기니까 모세가 도저히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 핑계를 대냐면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어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도대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거의 한 400여 년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여러 가지 다신들, 여러 많은 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하려고 그 투표소로 갔어요. 투표소로 갔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단 1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투표하는 직원이. 물론 이거는 매뉴얼에 따른 그런 규정이지만 그렇지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당황해하는 표정이 나왔었어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명뿐인데, 그리고 뭐 대통령이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확인한다고 이렇게 내려주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되게 무례한 거예요. 되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거 우리가 예배 후에 할 텐데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4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4절에서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잖아요. 정말 이게 되게 어렵고 정말 특이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알기가 힘들어요.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나야. 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솔리비한테 이름을 물어봤더니 나는 나야. 그게 뭐야? 나는 나다가 뭐야?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피조물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비유를 해서 오렌지 같으면 오렌지 같이 생겼네. 또 뭐 사과 같이 생겼네. 네모났네. 동그랗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의 최고의 답변이에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어떤 피조물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것도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여호와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YWAH라고 해가지고 YMCA가 아니라 YWAH라고 해가지고 자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옛날에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데 그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읽지 가나다로 읽지 않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말을 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나중에 학자들이 모음을 붙입니다. 그 모음을 붙인 게 이제 YWAH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저호바 해가지고 야훼, 여호와가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정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항상 계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능력을 아시잖아요. 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그거를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알 필요 없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거기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랍 쪽을 안 가보셨죠? 떨기나무라고 그 아랍 쪽에 있는 아주 초라한 나무가 있어요.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 남미를 가봤어요. 아랍에미레이트도 가보고 그쪽으로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평범한 나무예요. 그냥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범한 목자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평범한 목자인 그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제국의 왕, 이집트의 왕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교회를 참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처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처음이거든요. 2번도 아니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개척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 안에 있는 제 능력과 제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묵상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제가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깡통 쪼그라들듯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탄의 전략인 거죠. 사탄의 계략인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이런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심지어 나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강점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놀면서 장난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자꾸 그 이제 3, 4살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가 그 소파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빠가 밑에 있는데 그 아빠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해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그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아빠가 잡아줄 걸. 아빠가 안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 뒤로 떨어지겠어요? 누군가 이 밑에서 아빠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이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믿고 그 뒤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버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 신뢰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할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제는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리더들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전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 이집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셔가지고 거기 나오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이거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사적 표현으로서 아주 풍요로운 땅,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바는 뭐냐면 여기에 모세 자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냥 전하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 모세야. 그럼 모세는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내 말을 믿을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걱정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걱정과 근심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까?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주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 결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걱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제일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게 우리 자전거 못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넘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이거 넘어지면 어떠지?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잡아주잖아요. 그럼 절대 자전거 못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척하면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쫙 나거든요.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서.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탈 수 있는 거예요. 타나요, 내가? 이렇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내서 넘어질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자전거 위에 엉덩이를 얹고 그 다음에 페달 위에 발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페달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이 장로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줬다면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할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갖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광야에 갈 수 있도록 3일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왕! 바로야! 우리 좀 보내주라! 우리 민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3일길 가가지고 우리 좀 예배 좀 하자! 이렇게 이 바로한테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모세 초라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목자인데 바로 이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무시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시키신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거절할 거를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바로가 거부하고 거절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명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요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이 이집트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에는 그냥 탈출시키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파라다이스, 그걸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냥 우리를 갖다가 막 이 천국 보험 증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요구를 이 바로 왕이 거절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집트를 심판하셔요. 심판하셔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그 재앙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게끔만 이제 하시는데 이 탈출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탈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냥 막 이집트를 막 도망 나오는 거 이렇게 탈출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이웃집 여인들한테 은과 금과 의복들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금과 은과 의복들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빼앗아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또 남한테 베풀고 살아갈 때 그거 다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한 것임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뭔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전리품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반드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 패전국의 전리품을 챙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그냥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라는 그 제국과 하나님 나라 둘 사이에 이 충돌이고 둘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리품들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로 낚인 찍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을 갖다가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자의 복장은 사라졌고 이제는 초라한 누르틱틱한 그런 목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왕자였을 때는 그 이집트의 고급 학문, 이집트는 그 학문이 되게 뛰어났는데 검술도 배우고 천문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웠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이제는 양치는 기술을 배우고 있고 이 막대기 들고 있고 그런 모세의 초라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삶을 내팽개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지금 삶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목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40년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차피 모세를 갖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거면은 바로 쓰시면 되는데 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세의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분명히 그에게는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TV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보니까 이 브레이브걸스의 프로듀서인 용형이 나오시더라고요. 용형이 나왔는데 이 용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브레이브걸스를 기다린 게 아니다. 나는 이 브레이브걸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세에게 뜨거운 4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40년의 그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니까 이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온 모세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이 자전거 탈지 말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장에 올라서 이 페달을 밟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신뢰하고 이 몸을 던지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그 어떤 피조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미래에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 와서 너무나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오랫동안 대학교 3학년부터 다녔던 제 모교회를 이제 나온 거죠. 제가 그 모교회에 있었으면은 참 몸은 좀 피곤했겠지만 제가 이 새벽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몸은 많이 피곤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혀 잘릴 가능성도 없고 아주 나이 들 때까지 아주 80세까지 일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그 보장된 삶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버거울 때도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자전거 위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짧은 위로나 격려의 말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K-팝에서 역주행했던 브레이브걸스처럼 또 K-팝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K-팝,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그 차트에서 역주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침묵의 시간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고3도 침묵의 시간이죠. 이런 침묵의 시간이 정말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침묵의 시간이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그 뜨거운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